예수와 하나 되기 16번째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는 조상과 사회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죄는 인간의 유전과 문화입니다. 죄는 힘이 있어 사람을 종처럼 지배하려 합니다. 악한 생각을 만들고 불의한 일을 하게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과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기 존재감으로 생각해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면 예수님과 비교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의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차이나는 만큼 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악과 지옥과 사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지 않으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유하는 방법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어떠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각자가 자신을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가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 이해한 것을 체험받아 깨우칠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잡수시는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는지 그것을 갖다가 반박하고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죄인에게는 의롭게 만드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실 분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근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나를 좋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힘을 얕보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죄는 권능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들고 내가 옳지 못하다고 아는 것을 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든단 말이죠. 죄의 권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나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많이 아뢰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수록 나는 죄를 다스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한 또한 그 삶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목적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온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는 것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무엇을 행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서 천국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인 거죠. 우리의 지금의 삶도 저기 먼 천국을 향해서 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고 장소만 바뀌는 것이고 우리 몸만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일한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를 도달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 행위가 바뀌면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 죄인을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고 하시냐 하면은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자신을 통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영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시며 또한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갈망해야 돼요. 성령으로 살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고 아들과 아버지가 우리와 하나이길 원하신다 그러는 거죠. 하나,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내가 원하느냐,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것이 구원인 것을 내가 깨닫느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실행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을 향해 따라가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의 증거는 뭐냐면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가 않죠.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팔려갔지만 형통했다 그래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형통했다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갖다가 주시오. 그의
감옥에 갔어도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자, 이게 중요한 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예요. 우리가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건 뭐예요? 세례로 죽는 거죠. 죽었는데 왜 자꾸 자기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내 삶을 추구하는 거, 내가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 그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살기 위해 낮아졌고 그 낮은 자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죄사함을 믿어 구원받죠. 근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죄의 사함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경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느낌도 없고 내 영혼의 떨림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삶을 추구하는 그 마음도 없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한 걸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한 잘 되길 원하세요. 정말 행복하고 자유하게 살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야 되고 또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다는 걸 잊지 않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안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받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의롭게 살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